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어떤 이들은 믿음은 단지 마음의 위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어도 율법을 지켜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더 이상 율법의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율법 아래 갇힌 삶과 믿음으로 얻는 자유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복음의 본질을 다시 확인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첫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갇힌 삶이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믿음이 나타날 때까지 갇혔었느니라. 바울은 믿음이 오기 전 인간의 상태를 매였다, 갇혔다라는 단어로 묘사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매였다라는 단어는 군인이 요새를 지키듯 감시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감옥에 죄수를 가두고 병사가 철저히 지키는 모습과 같습니다. 또한 갇혔다라는 단어는 사방이 막혀 도망칠 수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믿음이 오기 전에 인간은 율법 아래 철저히 감시당하고 자유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죄인으로 규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치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가 부러진 것이 선명히 드러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의 내면을 비추어 죄를 낱낱이 드러냅니다. 그러나 엑스레이가 부러진 뼈를 치료하지는 못하고 단지 문제가 있다는 사실만 알려줄 뿐입니다. 이처럼 율법은 죄를 보여주지만 우리를 고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전히 율법 아래 갇힌 자처럼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늘 율법에 비추어 나는 부족하다, 나는 자격이 없다는 두려움 속에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단지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둘째, 율법의 목적은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율법을 파이다고고스라고 부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파이다고고스는 선생님이 아니라 7살 이상의 소년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며 일상생활을 감시하고 훈육하는 가정 노예였습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고 아이를 통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성인이 되면 더 이상 파이다고고스의 권위 아래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 이미지를 통해 율법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율법은 구원자가 아니라 훈육자입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를 드러내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 율법의 목적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국의 옛날 학교에는 무서운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빠지지 않게 하고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 회초리를 들고 훈육하던 선생님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이 무서워 억지로 공부하러 갔지만 결국 배움은 더 큰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무섭고 부담스럽지만 그것은 우리를 참된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한 길잡이였던 것입니다.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가르침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주장에 맞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는다는 진리를 분명히 하고자 했습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구원의 기초이자 법정적인 무죄 선언입니다. 이 확신 위에서 우리는 종의 두려움이 아닌 아들의 담대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이 온 후 자유를 누리는 삶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바울은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이상 율법이라는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규범에서 벗어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율법 아래에서 종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신분이 끝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유와 담대함을 누리며 삽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확신 위에 서게 된 것입니다. 법정에 선 죄인이 있습니다. 판사가 너는 무죄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그는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자유인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종의 신앙에서 아들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종은 주인의 눈치를 보며 두려움 속에 삽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자유와 담대함으로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억지로 해야 하는 의무로 여기지 않고 이미 사랑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행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행위의 신앙에서 은혜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합니다. 기도, 봉사, 헌신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감사로 맺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을 때 낙심하기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날마다 예수님의 모습을 더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날마다 죄로부터 더 자유로워지는 신앙인이 됩니다. 셋째, 미성숙의 신앙에서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율법은 어린아이를 감시하는 파이다고 고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인 아들처럼 성숙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성숙한 신앙은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단지 훈육자였고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이제 믿음이 왔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와 확신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나는 율법 아래 갇힌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다. 이 믿음의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상속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